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세계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외부의 적보다 미국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외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위험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내부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끌려다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내의 위험, 비록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 흔들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기들이 고안해낸 자기가 나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단골 메뉴는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또는 이 종말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이 방탕과 호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동기,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마음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덜먹거리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탐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단들은 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국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그들의 마지막 특징은 3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4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죠? 4절부터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노아, 밀레니엄 시어터에서 하는 노아 보시라고 추천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또 잘 봤는데, 정말 노아의 심판, 그것은 옛날 전설이 아니고요. 또, 과거에 한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요, 샘플이요, 또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도 롯과 또 그 두 딸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또 그것에 홀린 듯이 끌려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단하고 커 보이거든요.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편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그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노아처럼 의로운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 잘못된 교훈, 또 세상의 지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신령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교회에 또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